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는 왕선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얼굴을 마주대하며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생활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행복한 파티를 통해 그동안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하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모든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 전하실 우리 왕선주 전도사님에게 성령과 지혜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용기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에게 걱정이나 염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친구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잘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나와 친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을 위해 왕실에서 왕을 돕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런 다니엘에게도 걱정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죠. 다니엘은 자신 앞에 있는 걱정거리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며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지낼 동안 3명의 왕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다니엘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늘 높이 그 나무가 자라 있었어요.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찾아와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무와 가지를 베어버리고 열매도 흩어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묶어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게 해라.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는데 왕이시여, 꿈에서의 나무는 왕이십니다. 꿈에서 나무처럼 왕은 점점 강해지셔서 왕의 위대함과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다니엘의 해석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해져서 짐승처럼 살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와 사람들과 함께 그 그릇들에 술을 따라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금, 은, 구리, 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였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 광경을 본 왕과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벨사살 왕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려 했지만 아무도 풀어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침 벨사살의 왕비가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어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짐승처럼 지내셨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였습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날의 수인데 이미 그날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바르시는 나뉜다라는 뜻으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눌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아들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기이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결국 다니엘의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유다를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메데라는 나라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고관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때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되지요.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모든 고관과 총리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다니엘을 질투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틈만 나면 다니엘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은 아니었지만 지금 자신이 섬기는 나라와 다리오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민 끝에 거짓된 일을 꾸미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일을 꾸며보세. 이들은 자신이 꾸민 일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다리오 왕이시여, 저희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것에라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매대와 바사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흔쾌히 허락하여 그들이 만들어 온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엎드리면 안 된다는 명령이 온 나라에 내려졌어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녀부 친구들, 과연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 앞에서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 정말 대단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때다 싶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였어요. 평소 다니엘을 인정하고 신뢰하였던 다리오 왕은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지키고 싶어도 이미 온 나라에 내려진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해요.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밤새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불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낸 후 다니엘을 모함한 총리들과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왕과 나라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나라와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잘못들을 당당하게 말하며 회개하기를 전했어요. 사실 한 나라의 제일 큰 힘을 가진 왕에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벌을 받거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이 힘으로 다니엘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진짜 참 왕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고,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어렵고 두려운 문제도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능력, 권력 같은 힘에서 위로와 자신감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진 못해요.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니엘처럼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모두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6월 첫 주 유년, 초등, 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며 용기 있게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이 넓은 땅에 이리도 없단 말인가?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간밤에 왕께서 꾸신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꿈에서 보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나무는 왕을 가리킵니다. 꿈에서 본 나무처럼 왕께서는 점점 강해지셔서 왕의 위대하심과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오호,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그렇지만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해석처럼 이루어졌을까? 응,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 이상으로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리는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지. 어머, 여긴 어디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과 은그릇이요. 성전에서요? 그래서 더 술맛이 좋은가 봅니다. 아니, 거룩한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와 저렇게 사용하다니. 저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금, 은, 구리,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 저게 뭔가요? 사람의 손이 둥둥 떠다녀요. 벽에 글씨가 새겨집니다. 여봐라, 이 글씨를 해석할 자 없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낮추시고 또 큰 능력으로 회복해 하심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날의 수는 다했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뉜다라는 뜻으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바벨론의 벨사사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였고 유다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게 되었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저 다니엘은 왜 그리 일을 잘하는 거야? 오늘도 또 저렇게 기도를 하는군. 꼴 보기 싫어. 그러게 말이야. 저 다니엘이 사라져줘야 내가 왕 옆에 딱 서서 1인자가 될 텐데. 어머, 저 사람들 다니엘을 무척 질투하는 것 같아. 벨사살 왕 이후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 왕은 그의 총명함을 보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려고 했으니 옆에서 저렇게들 시기하고 미워했지.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왕의 위엄을 높이시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구나. 그래, 좋다. 법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하여라. 아니, 저런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니엘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 정말? 그럼 사자들의 밥이 된 거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죄가 없음을 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호, 그렇구나. 다들 듣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와, 대박! 완전 대반전이야! 맞아. 다니엘은 왕과 나라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았어.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자.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자.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